교회를 만듭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영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뭔지는 내가 설교할 거예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게 뭔지는 설교할 텐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 지금 오늘 이제 히브리서 53번째 강해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25번인가 6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들이 결코 편안한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쭉 공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카비 이서에 나오는 그 홀로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머니와 7 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제 가르친 이후에 12장에 오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한 이제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도 어떡하라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한평생의 믿음의 이 싸움을 마라톤에다가 비유했다 그랬죠? 마라톤 12장에 보면은 마라톤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모델로 삼아야 되고, 더욱 중요한 모델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에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잡아 끌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죄악의 악의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흔들렸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이, 이 로마 교인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흔들리지 말라. 너희가 아직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피 흘리는 데까지는 싸우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걸 이야기하고, 그 싸움에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훈련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떨 때는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에 오신 김성근 감독님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느냐? 우리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다 까먹으셨네 벌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죄악의 풍파가 몰아쳐도 그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 죄악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몰아쳐도 거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아무나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 여기 지금 다 훈련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훈련 중에서도 센 훈련 코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제 맨 처음에는 준비 운동 단계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에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에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 올림픽을 합니다. 마라톤 선상에 서 있어요. 딱 달리는데 옆에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쟁자예요. 경쟁자.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딸 수 있어요. 같이 뛰는 동료이면서도 경쟁자예요.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작전을 짜고
자국의 선수가 서너 명 나오면 막 한 선수가 앞에 막 뛰어나가요. 왜?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나라 선수가 뛰어나가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 사람은 저거야 그냥. 예? 유혹하려고 나간 사람이야. 진짜 백인 뒤에서 탁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뛰어가지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엄청난 경쟁. 경쟁에서 이긴 자만 면류관을 타. 고대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지만 경쟁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마라톤은 1등, 2등, 3등만 기억하고 상주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 경주를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함께 손을 잡아줘야 되고 함께 달려갈 사람이고 함께 힘을 주고 그죠? 도와주고 서로 화평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이 경주에서 처지지 않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붙잡아주고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경주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이기려면 경쟁해야 돼요. 세상에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해요. 정글의 법칙이 뭡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약한 놈은 잡아먹혀요. 경쟁에서 처진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엄청난 빈부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런 사회. 그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약한 자는 다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지배해요. 이 사회는. 그러나 신앙의 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잡고 들어오는 사람을 더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나 혼자 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넘어진 사람 손잡아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도록 힘쓰라. 오늘 그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힘쓰라 그랬어요. 세 가지. 교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지금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이 경주는 나 혼자 1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거 안 기뻐하세요. 군대 가면은요 뺑뺑이 돌리는 게 있어요. 뺑뺑이. 유격장 같은 데 가면 뺑뺑이 돌려요. 저기 선착순. 그럼 막 뛰어가서 1등, 2등, 3등 탁 쓰면 1등은 그 다음 면제시켜주고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조교는 1등으로 들어오면 1등만 멀차를 받아요. 왜? 의리 없는 놈이라고 1등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의리 없는 놈이라고.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세 가지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힘써라. 이 신앙생활 함께 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주도권 다툼하려고 그러고 뭐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평화가 깨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닌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시험에 들고 뉴스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 경주를 해나가는데 첫째 뭐라 하냐면은 서로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라. 두 가지를 말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힘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나중에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죄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성경이 심각한 죄로 다루는 문제들을 아무리 설교해도 이걸 하찮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계속해. 심각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째는 화평하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화평하라고요?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성격이 비슷한 사람하고만 아니에요. 그럼 너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손잡고 가요. 세상 사람도 다 손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르라라는 말이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로 디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추구한다. 근데 그냥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뭘 하는 일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열정적으로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려면은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고 잘 지내려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 딱 받아주고 이러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딱 부딪히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 가고 싶은데 교회 갔다 오면 어느 날은 더 부해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막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면,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면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화평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확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이렇게 명령이에요. 명령.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좀 문제가 있어도 어떡하라고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자존심과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 화평을 이루지 못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 그럼 어떡하라고요? 먼저 그 사람하고 화평하라 그랬어요. 화평하라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자기와 원수 되신 우리들을 외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의 손을 하나님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죄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원수 삼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수 삼은 거죠. 스스로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화해하셨잖아요.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화해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 또 로마서 14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냥 하라가 아닙니다. 다 뭐예요?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다른 무엇보다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주를 보지 못한다는 두 가지에 다 걸려요.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다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삶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려고 힘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불화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라야 돼요. 지금.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여러분, 화평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의하면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하나. 9개가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9가지 양상이지 9개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열매라고 하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에.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다 맺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므로 화평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한다는 의미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도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는 지옥 가나? 잘 들어보세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가끔 다른 사람들과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한번 싸워본 적 없으세요? 하산하셔도 됩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은 다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 예? 편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하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게 자꾸 강권하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평생 살면서 뭐 안 다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강권하셔가지고 화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고 불화하게 합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 나오고 보면 막 목사, 장로의 사람 서로 법원에다 고발하고 막 교회가 깨지든 말든 끝까지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든 권사든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있으시면 비록 잠깐 화가 나서 한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고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정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장로가 됐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화평의 열매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회개함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증거.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항상 웃는 얼굴을 합시다. 웃는 얼굴. 예?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웃는 얼굴에 어떻게 해요? 침 못 뱉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제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탁 어떤 사람이 얄밉게 탁 들어오면 화가 확 나래 문 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확 그러려다가 아유 어떤 사람 학교 들어왔는데 또 미안하다고 깜빡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다가도 이게 풀어지잖아요. 그런 게 장애. 어떤 친구는 막 들어왔는데 했는데도 깜빡도 안 누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화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웃어야 되는데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랍니다. 월요일은 뭔 날이라고요? 원래 웃는 날이에요. 원래.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랍니다. 화사하게. 잘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요일 날은 수시로 웃는 날이랍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에? 수시로 웃으세요. 수시로. 그 다음 목요일은 목청껏 소리내어 웃는 날이라네요. 목청껏 소리. 내일입니다. 내일 깔깔깔깔 웃으세요. 금요일 날은 금세 웃고 또 우는 날이래요. 토요일은 토실토실 예쁘게 웃는 날이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은 주로 믿음의 교우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날이랍니다. 이번 주일날 오실 때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가족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경쟁하지 말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손잡고 일으켜주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아영께 만든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는 의와 거룩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돼요. 의와 거룩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거룩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같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도.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열정적으로 추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교회가.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옆에 있는 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룩하게 못 살면 욕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손잡아 일으켜줘야 돼요. 손잡아 일으켜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구원 받으신 모양인데 김재일살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한 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거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한 죄에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함으로 계속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 혹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거룩한 삶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는 사는 겁니까? 거룩하게? 어떻게 폼 잡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말이라 했죠. 구별된다. 어디랑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것 외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관. 뭐가 구별됩니까, 여러분? 돈 벌고 쓰는 것,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구별돼요?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 것,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확연히 구별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우리랑 완전히 달라. 인생관도 가치관도 다르고 경제관도 다르고 문화생활하는 거, 여가생활하는 거 다 달라.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란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가 되든지 그거 하다 굶어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매 맞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여인을 잡아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는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이려고 이제.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땅에다가 손가락에 뭘 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놓고 슬금슬금 다 도망갔습니다. 난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 요새 현대인들은 돌로 들어서 던집니다. 왜? 들키지 않는 한은 큰 소리쳐. 들켜도 안 했다. 모르쇠로 일가네. 생각 안 난다 그러고. 거짓말이 무시무시합니다. 이 거짓말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니까 놓고 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멩이로 맞아 죽을 만큼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람을 19명 때려 죽인 김대두 같은 살인마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 해방한 죄는 용서해 주지 못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미 새벽 기도 때 설교했는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한 죄를 져가지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정반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뻔뻔해가지고 죄를 졌고도 죄인이 아니라고 막 바리새인들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너무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건강한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건강한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먹어요. 근데 복음서를 설교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말을 안 해. 그 주님의 은혜만 계속 얘기해. 주님의 은혜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용서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는 어떠한 죄인이 와도 우리는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 돼요. 저 못된 게 교회 왔네. 그리고 막 눈 짜리고 헬기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 실제로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여기 죄인이 오는 곳에 지는 뭐 얼마나 잘났어요. 사실은 더 죄인인데, 예? 하나님 앞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더 큰 죄를 져놓고 앉은 것처럼 뻔뻔하게 탁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용서해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 어떤 사람 너무 은혜만 강조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절대 가리지 않아요. 돈 없다고 영광 가려요? 돈 없다고 영광 절대로 안 가려요. 뭐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 때, 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 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세상 게 없다고 절대 영광 가리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해요. 야, 여러분 보고 교회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죄사함을 주는 은혜로운 교회이면서 동시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이번 주 제자훈련에 나온 말씀이네. 암송 말씀이었어요. 암송 말씀.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합시다. 여러분, 하루 더 샤워 안 하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막, 예? 들어가서 샤워하고 막 씻고 막 닦고 또 균 올라올까 비누질하고 손을 막.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씻으세요? 여러분 영혼은 얼마나 씻으세요? 오늘 깨끗하게 씻으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입에 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입에 담지도 말라. 그런데 아직 가지도 말고 그런 것 만나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라. 담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이제부터 죄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를 만들려 했냐면은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교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교회를 만들어라.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같이 하는데 나 혼자만 달려가지 말고 옆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지 넘어진 사람이 있는지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목표는 여기인데 지금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세 가지를 살피라 그랬어요.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구역에서 교구에서 전도회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가까운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살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구역장님이시고 교사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살펴야 돼요. 믿음에 약한 사람들 세 가지를 살펴주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를 살펴주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면은 이 광야길 이스라엘
그 문맥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받고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 가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불신앙.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나왔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은 거기에서 나온, 그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마라톤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던 사람들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상속받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나와서 교회 다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떡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같이 전도회,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은 다 손잡고 함께 이렇게 이끌어줘. 예? 이끌어줘가지고 천국에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 가나안에서 만납시다. 가나안에서 만나자니까 또 일산에 가가지고 오리고기 먹으러 가지 마시고 천국으로.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좀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올림픽이 아니에요. 예? 혹시 넘어진 사람 있는지, 엉뚱한 죄악의 길로 간, 여러분 구역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세상으로 간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다 손잡아서 다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의 어린애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청년, 중고등, 이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이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나고자가 없도록. 제일 먼저는 목사인 저의 책임이고, 그 목사인 저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너희들이 같이 하라. 너희들이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우리 모두가. 이번에 우리 아영교회 말씀도 전했는데 이번 주일에는 좀 다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어른까지 하여튼 낙오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정말, 예? 이번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죄로 더럽히는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쓴 뿌리.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쓴 뿌리가 난다는 말은, 쓴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있어 거기 싹이 트고 자라가지고 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쓰게 만들어 더럽혀. 죄악은 금방 퍼져요. 선이 확장되는 것보다 죄가 확장되는 게 더 빨라요. 죄의 누룩이 훨씬 빠르게 번집니다. 그럼 그게 더 어디서 생겨요? 쓴 뿌리 하나 있어 생겨. 쓴 뿌리. 이 쓴 뿌리는 뭐냐?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29장 18절. 이 쓴 뿌리는 맛이 쓰고 독이 나는 열매를 맺는 식물의 뿌리입니다. 쓴 열매 뭐 있나요? 전 단 거만 먹어가지고 쓴 열매 뭔지 모르겠는데, 예? 독이 있는 쓴 열매를 맺는 그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으면 그걸 뽑아버려야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라가지고 쓴 독이 있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모르고 딱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죽어요. 선악과 따먹고 죽듯이 선악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예? 그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뿌리가 싹이 트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 전에 빨리 쓴 뿌리를 발견해서 어떡하라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쓴 뿌리는 비유적인 의미로 교회 공동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죄악에 쓴 뿌리. 어느 교회 가도 있어요. 이 죄악에 쓴 뿌리가. 이걸 뽑지 못하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고 부흥하지도 못합니다. 계속 문제 입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끼리끼리가 쓴 뿌리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쓴뿌리를 뽑지 못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순전한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한때에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파당의 쓴뿌리 때문에 교회가 순식간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부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그 좋은 구제하는데 거기 시험이 든다니까요. 사도들이 똑바로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 항상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헬라파, 히브리파는 많이 주고 헬라파는 조금 줍니까? 지금 이게 다 쓴뿌리예요. 이게 생겨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생겼는데, 다행히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얼른 어떻게 했어요? 쓴뿌리를 뽑아내가지고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도 쓴뿌리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병든 교회랑 뭐가 다르냐? 병든 교회는 쓴뿌리가 자라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요. 교회가 망해버려요. 건강한 교회는 쓴뿌리를 봐요. 왜? 믿음에 있는 사람들 눈에 다 보이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요. 뽑아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다 쓴뿌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의 텃세와 주인 행세라는 쓴뿌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열심히 일하려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가 막 4대까지 교회 다녀요. 훌륭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게 시험에 들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고 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직분도 받지 못해요. 이 텃세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안 돼요. 교회가 망해버려요. 이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님들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척을 해가지고 한 10년이 지나면 이 쓴뿌리가 생긴답니다. 누구에게 생기느냐? 개척 멤버들에게 생긴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게 같이 고생하면서 교회를 읽었는데 텃세를 하는 거야, 나중에.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 그분들은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봉사한 분들은.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둥은 건물을 다 지면 싹 바깥에 어떻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기둥이 되어주는 분들이에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기둥이잖아요. 기둥이면 틀림없어요. 기둥이 바깥으로 튀 나오려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세속주의라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해가지고 여기 교회 지도층이 다 여기에 휩싸여가지고 교회를 진 다음에 은행빚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경매에 나온 교회가 수두룩 합니다. 500 몇십억짜리 교회도 나왔어요. 경매에. 예? 세속주의. 교회 잘 줘놓고 뭐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된다. 회사 경영하듯이 이런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뭐 땅 굴리고 융자내고 뭐 이런 걸 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쓴뿌리가 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물들이고 다른 사람을 죄로 물들이고 아프게 하는 쓴뿌리가 뭔가?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면서 철저히 찾아내서 다 싹 트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뽑아버릴 수 있는 우리 경건한 우리 아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돌아보냐면은 순간적인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버리는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돌아보라 그랬어요. 에서와 같은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산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배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하면서 음행을 행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수단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떡하라고요? 돌봐주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라 그랬어요. 에서는 음행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인데 성 경험이 있는 학생이 65%나 됩니다. 설문조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10명 중에 6.5명, 6명에서 7명이 성 경험이 있다는 말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가 19일자 아시아판을 통해 아시아의 성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타임지가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아시아 마켓 인텔리전스와 함께 한국을 비롯 홍콩,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의 성행태 의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 기혼자입니다. 기혼자, 결혼한 사람. 기혼자 중 남성은 63%, 여성은 29%가 혼외 정사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남성도 기혼 남성이 있으면은 6.3명이 외도했다는 거예요. 외도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도 10명 중에 3명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조선일보 한국성과학연구소 한국화이자 리서치 플러스가 기혼 여성 10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기혼 여성입니다. 1000명. 응답자 중 63%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63%. 10명 중에 6명의 여성이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잠자리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이 지금 멸망할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매우 충격적인데,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16%밖에 없다는 거예요. 16%가 다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여자,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야 돼.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여자,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도라 하는 자들 중에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없도록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라고. 우리 교육자들은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또한 에서는 순간의 육신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에서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즐기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도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조금 더 벌려고,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더 소유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일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는 중요하게, 이런 걸 하찮게 여겨요. 세상의 것들을 얻으러 나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베베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것인데, 이는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자라는, 순간적인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을 누리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천국과 영생과 의의 면류관을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지난 주일날도 뭐 설교했어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잘못 달려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 망령된 자,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는 없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도 돌아보고 우리는 에서 같은 망령된 적 하나도 없이 다 같이 손잡고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다 경주해서 여러분 천국에서 할렐루야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잘 믿으면 안 되고 누구도 잘 믿어야 돼요. 예, 그분은 사명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절대 세상으로 못 갑니다. 얘기하세요. 절대 세상으로 못 갑니다. 내가 잡아 당길 겁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죠? 구역 안에, 여러분 부서 안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에서처럼 주일 못 지키고 떠난 사람들, 여러분 다 손잡고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가 잘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평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손잡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손잡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구역 중에 안 나오는 사람 내 반드시 전화해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만 혼자 달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1등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같이 손잡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모든 아영교인들 넘어진 사람 손잡아주고 뒤처진 사람 다시 쫓아가 붙들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쫓아가서 데려오고 우리 모두 손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부터 내 구역을 돌보고 내 교회를 돌보고 내 부서를 돌보고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돌보고 청년들을 돌보고 청소년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손잡고 이끌어주고 함께 달려가는 아영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피 흘려 사신 교회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이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삽니다.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보합니다.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번 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첩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옷들을 좀 깨끗하게 입고 오시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오셔서 사진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혹은 성가대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예배 회복하고 새벽기도 회복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운동들, 말씀 묵상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경건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